화목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나누었고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두 종류의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네피림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패배한 천사가 이 땅으로요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누구를 장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사실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사실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다고 하는 게 바벨탑을 자꾸 쌓는 겁니다. 그게 우상 신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즉 자꾸 사단의 속으로 귀신 섬기는 곳 쪽으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을 쏴가지고 로켓을 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계획대로 플랜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로 달나라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이나 소련이나 로켓을 쏜다는 것 자체가, 우주로 간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먼 나라 공상 만화나 아니면 공상 영화에서만 볼 듯한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가요, 이제 곧 몇 년이면 그 플랜대로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란다. 달에 위성을 쏠 수 있는, 로켓을 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졌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요, 이 정신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이번 주에도 뉴스를 좀 보니까 어떤 30대인가 남자가요, 그냥 길 가던 노인한테 갑자기 폭행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리고, 넘어진 그 노인 얼굴을 막 축구공 차듯이 막 차고, 그래도 뭔가 분이 안 풀렸는지 경계석 아시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놓은 돌, 그걸 가지고요 노인을 찍어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얼마 뒤에 바로 그 후에요, 또 다른 노인한테 시비 걸다가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한테 잡힌 겁니다. 참 세상에는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랬었죠. 사이코패스가.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요, 이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시오패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들은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참 굉장히 저에게도 생소한 단어인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범죄의 위험성 속에, 다시 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씩 뭔가 이게 딱 드러날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는 늘 그냥 범죄 선상에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거를 몰라.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럴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한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는, 거기에 대한 아예 무감각한 이런 어떤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성경 그대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세에, 이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 되어졌을 때, 이 재앙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해 두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그렇다. 지금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요, 이 네피림의 흐름에 있는 사람 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도 모르게 자꾸 망해가는 거죠. 자꾸 실패하는 거죠. 누구는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고, 누구는 감옥이 좋아서 늘 가겠습니까? 근데
가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 연세가 46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전과가 48개라. 저는 한 인격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뭐 그런 많은 경력을 가지는 게 자기의 인생의 스펙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 되는 거죠. 저는 좀 이걸 들으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냐면 자기를 공감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길래 그냥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뭐 나도 여기에서 뭐 그렇게 벗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감당을 해서 뭔가 이 교회가 사단이 틈타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면, 뭐 내가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면 난 거기에 좀 쓰임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배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과연 진짜 이게 맞을까? 이게 저의 인본주의라면, 그런 인본주의 속에서 나와진 거라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요, 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러한 생각 속에 배려를 한다고 배려를 한 것들이요, 이상하게 오해되어지고요, 더 분란이 일어나지고, 참 여러 가지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장악한다라면, 그것들하면 그걸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없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이 흐름이, 이 영향이 없느냐?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고 헌신은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면 결국은 또 뒤에 가서 뭔가 안 되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한 분류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른 흐름에 있지 말고 이 성경에서 지금 올바른 흐름을 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흠 없는 거로만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지만, 그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율법대로도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우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게 절대 문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불가능 상태. 그런 상태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이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렸겠습니까? 그들이 틀렸겠습니까? 그들이요, 뭔가 흐름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해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자, 행동을 바르게 하자 이전에 근본적으로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요, 어둠이 뭔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상태와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빠져나와 봐야 내가 그랬었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장 뭐부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답부터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가 먹지 말라 그랬는 걸 왜 먹었냐? 내 말이 우습더냐? 내가 그렇게 가짠트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복음을 언약으로요, 잊지 말고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결국은 이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지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나와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각인될 만큼요, 계속.
그래서 이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게 나에게 진짜 탁 자리 잡을 만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끝도 그게 어딘지를 알 수 있을 만큼요, 완전히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한 내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요, 시대를 살렸던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믿으면 그냥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인요? 시대 살릴 증인.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증인. 여러분들의 업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산업인의 증인.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 결국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보며 성경을 보면서 참 뭔가 잘 안 되어진다, 참 이거는 참 힘들다, 고질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요 생각을 바꿔서 성경을 제대로 본다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기 위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틀린 걸로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자, 오늘 화목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제. 자, 우리가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감사제겠죠.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감사해라 이래가지고 감사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나는 신앙생활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감사해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더 신경질 납니다. 제가요 한때 내 딴에는 하나님께 진짜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보고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표 속에요 뜻하지 않은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그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 고장난 차. 내 상황은 빚더미에 앉아있지.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은 보이지 않지. 내 능력을 봤을 때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갚아나갈 수 있는 어떠한 뭐 재능이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지. 숨 쉬는 것마저도 힘든 나 하나 인생에 정말 그런 환경적인 요소 속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요. 교회 가는 길 속에요. 이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진짜 그때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숫자 나오고 짐승 나오고 그거를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은 예배라서 그때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내가 내쫓아고 나의 그냥 편한 대로 나의 길을 가는 길 속에 또 그랬다라면
또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지. 야, 진짜요. 막 안에서 이게 막 이거는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이 내장이 떨린다가 아니라요. 내 영이 떠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참 가장 못난 나를 그래도 진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교육자 한 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계획을 찾고 정말 답을 찾자. 그러면서 그걸 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내 속에서는요. 아, 그래도 그나마 거기 있던 교육자 중에 내가 그나마 마음으로는 제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말 하는데 내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 내 안에서. 네가 지금 내 상황을 아나? 네가 내 상황이라면 네 지금 기도하자 그런 말 쉽게 안 나올 텐데. 아, 이런 생각이 떡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기도해보자.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지금 나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는데. 나는 영적으로도 막 갈등되어지고 삶적으로도 미쳐버리겠는데. 그런데 감사해라. 그거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 더 약 올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터지지 않을 거 괜히 건드려가요. 더 터지게 만들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지금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막 해보려면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요. 진짜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 얘기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사단이 완전 멸망 시스템 아닙니까? 12가지 전략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이게요. 완전히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게 재앙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셨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지금인 만큼이라도 사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요. 이 재앙 시스템에서요. 우리는요.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없어서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이 재앙 시스템에서는 못 나오는 겁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고통 속에 있고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고통 속에 있어요.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자꾸 그걸 쫓아가는데요.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 틀, 올무로요. 나를 완전히 얽매이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와 도태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본들 저렇게 해본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재앙 속에 있었는지를 안다라면,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감사가 나와져요. 지금 내게 뭐가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이전에요. 그렇다면 지금 환경 다 없애줄 테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느 속에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나 돌아갈래 그러겠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홍해라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출애굽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것과 비교한다면, 예전과 비교하다면 지금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또 까먹은 거라. 그걸 까먹으니까 지금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법적으로 우리에게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일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재앙 속에 우리를 두게 하는 게 사단의 일 아닙니까?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이거를 진짜 알 때 뭐가 나와집니까? 오직이라는 게 나와지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말씀드리지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내가 노예 생활하던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양은 하죠.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요, 음률에 감동돼가지고 찬양하는 건 그거 찬양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불러도요, 그 음률에 감동돼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걸 찬양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그래 드리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전, 즉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승리가 뭐냐면요, 이걸 회복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회복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진짜 감사와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세절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 구원에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게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희생제사,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거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바르는 모든 집에는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피의 언약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모든 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가득하더라도요, 그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6월절에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안 오던 재앙이요, 나에게는 찾아온다니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잔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는데 나는 못 살아가. 그게 6월절에 피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앙을 피해 다녀도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마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그 6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표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좀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남녀 모든 종에게요,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거든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 다른 흐름에 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럽니다. 영이 구원받았지. 상태는요,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뭘 놓치면, 이 세절기의 축복을 놓치면. 마지막으로 뭘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증인이죠? 내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 자신에 대한요, 가치가 나와집니다. 가치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단이요, 나를요, 놀이터처럼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찾아올 때마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메마른 아주 쩍 갈라진 그런 메마른 땅처럼.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절기를 계속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보좌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이거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계속 누리는 자에게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화목제, 감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표현 따라 다르겠지만요, 감사가 없다? 분명히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평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그게 없어요. 그래서 두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흐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 속에, 어떠한 흐름 속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흐름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은요, 잡는 순간요,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요, 진짜 양식껏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려놓고 나의 상태를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나를 그림 그려 보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들었는 말씀을 가지고요,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이것보다 좀 쉬운 편으로 한다면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해석.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발판돼요. 그 재해석되어진, 편집되어진 걸 가지고요, 기도하면서요, 설계해 보는 겁니다. 설계.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냥 짓는 건물 없죠? 그냥 설계 없이 지은 건물은요,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기도로요, 나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계속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설계하겠죠. 내 기준 따라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들을 때 확인하면서요,
근데 설계를 했으면 이제 뭔가를 갖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도록요, 그거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흐름이 아니라 70인 제자라는 흐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뭘 큰일을 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그 안에서요, 완전 개판 치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 탄광촌에서 어렸을 때 저는 냇물을 그리면 까만색으로 칠했다 그랬죠. 탄광물이 계속 흘러나와서요, 거기에는 냇물이 까맣게 흘러요. 그런 강원도 탄광촌에서 늦가을에 눈이 내리잖아요. 늦봄까지요, 땅을 못 봐요. 눈이 안 녹아서. 때로는 밤에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문을 열려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눈이 얼마나 밖에 많이 쌓여있는지. 그런 총구석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잘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러주신 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요, 진짜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게 감사한 걸 안다라면 내 인생을 진짜 재해석해서 감사하구나라는 걸 안다라면 그게 복음을 아는 거겠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복음 가진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전도자들을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더라도 정말 자신들의 어떠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정말 그리스도 외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 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요, 귀한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들이요, 귀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그런 자가 없어요. 그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응답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기도하면서 한 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한 주 동안 좀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로컬 부분을 먼저 얘기한다면 좀 교회당을 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당이라기보다는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시겠죠. 미션홈도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예배가 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는요, 지금의 부족함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나와요. 이번 주에 원단 메시지를 다시 좀 쭉 듣는데 1강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도 아니지만 결국 바깥으로 우리가 뻗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 현장에 다락방은 뭡니까?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팀사역, 만남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미션홈, 가정 가문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문사역, 여러분들의 산업이 재앙을 막는 산업, 빛의 경제를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교회, 결국은 이 지역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감사부터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요. 분명히 이 감사가 회복된 자는 성경에는 그대로 약속대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남은 자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이제는 진짜 빛을 발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 하나씩 세워져야 돼요. 어느덧요, 더위가 오기 시작했고 이 더위가 끝나면 추울 날이 오는데 그러면 어느덧요, 우리가 개척한 지 2년이에요. 이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에 모든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그 세계복음화할 자가 누구냐에 모든 눈이 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내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건요, 이 갭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내 상태가 갭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이 복음 전달되어지는 정말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며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며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임을 아시고 그게 산업의 성공임인 것을 아시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감사를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